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아시안게임 끝나고 왔기 때문에 제가 많은 탈진이 일어나서 좀 많이 힘듭니다. 저는 마이크 소리를 좀 어떻게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축구 감독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예배를 저는 그 축구 시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도 승리를 경험하는 그러한 행복한 예배로 제가 감독자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감독의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스님 생활도 해보고 또 화장터에서 시신 닦아주면서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들, 사람은 죽으면 머리는 몇 분에 터질까? 배는 화장시키면 배가 몇 분에 빵 터질까? 이럴 때 여러분 안 궁금하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 데 궁금해서 부전공을 제가 이 장의사 쪽으로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만남을 오늘 전반전의 시합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소한 3대0으로 좀 이기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후반전에 좀 우리가 선수 교체도 하고 좀 행복하고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주신 시간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지금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집회에 제가 강사로 서게 됐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렇게 여러분 좀 제가 미친놈 같잖아요? 죽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하고 막 미친놈처럼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300명의 목사님들께 제가 그렇게 소리 외치고 그 무덤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무덤 앞에 하나의 관을 준비하라고 했던 성령님의 음성에 제가 불순종했지만 전체가 그 하나님의 무덤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이 오늘 시간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특별히 교도소에서 본산에서 자꾸 출돼서 사형수들을 관리하고 사형대로 사형수들을 이끌어가는 군대 생활을 선면했습니다. 죽음하고 참 익숙해져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듣는 문화에 참 익숙하셨습니다. 듣는 문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라디오의 문화, 이걸 과학은 진공관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 제 고향이 전라도 남원인데요. 우리 동네에 텔레비전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건 보는 문화였죠. 이걸 TV라고 하지 않겠어요? 과학은 이것을 아날로그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화 속에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제가 이렇게 이 칠판에다가 써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시대에 걸맞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시대는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을 뛰어넘어서 유비쿼터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저는 서로 통하는 문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이런 디지털 유비쿼터스로 가고 있는데 교회가 이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밴쿠버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컴퓨터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서로 통하는 예배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욥의 마지막 회개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 이게 욥의 마지막 회개였던 거죠. 오늘 이 시대에 걸맞는, 이제 우리는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경험의 세계로 나가길 원합니다. 저는 지난 호주 코스타에 가서 한 청년이 3번 자살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어떻게 자살하려고 했는지 물어보면서 그렇게 자살했으니까 못 죽었지. 진짜 죽을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왜 그런 끈을 썼냐고. 근데 왜 거기다가 못에 박아가지고 왜 목을 매느라냐고. 좀 다른데 하지.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어떤 장로님이 계속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제가 전도사니까 차마 안수는 못하고 뒤에 가서 하나님 이 장로님을 좀 죽여주십시오. 진짜 죽어야 됩니다.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게 살아나 버렸습니다. 자,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 공동체 무덤의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손으로 만져보는 서로 통하는 경험하는 이웃을 섬기는 십자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포스타의 주제에 걸맞는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이웃에게 찾아갑니까? 이웃이 나에게 옵니까? 섬긴다는 게 뭡니까? 저는 스님 생활을 했어요. 갑자기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간증을 이끌어 가실지도 기대가 되지만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법당에 가서 부처님을 그 불상을 가만히 보니까, 불상 아시죠? 불상을 가만히 보니까 불쌍하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는 저에게는 더하기로 찾아왔습니다. 아멘. 정말 오늘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하늘의 씨앗을 여러분들에게 뿌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GP 선교회 중앙아시아 필드 디렉터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선교회가 같은 날짜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미팅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비행기값도 주고 또 제가 발전해야 되고 그러는데 밴쿠버 코스타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저희 선교본부에서는 굉장히 제가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이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있는 지금 미팅인데 그걸 포기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아나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그런데 도베르만이라고 하는 사냥개가 있습니다. 그 사냥개는 주인의 사랑을 아주 풍족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사랑을 받은 그 개는 주인과 함께 다니면서 주인이 빵 총을 쏘면 무조건 달려가서 잡아오는 그걸 한 10년 정도 경험했던 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과 함께 더불어서 동일하게 이제 사냥을 가지고 주인이 보다가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주인이 놀래가지고 빵 쐈는데 다른 데다 쐈죠. 그런데 그 개는 10년 동안 주인이 빵 쏘면 어떻게 했다고요?
무조건 달려가서 잡아가 보는 거예요.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주인이 무서워서 그냥 빵 어머댔었는데 이 개가 사랑을 받은 그 개가 막 달려가서 호랑이를 잡아가고 있어요. 제가 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개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몽골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보통 집안이 아니고 굉장히 거시기한 집안입니다. 그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몽골교에서 촉망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단체로 보여주는 스잔나라고 하는 한 편의 영화가 저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왜 다 울고 슬퍼할까? 그 영화의 주인공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그 날짜를 기억하면서 뒷뜰에 있는 은행잎이 다 떨어지면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까? 예수 안 믿었을 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 종교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참 죽음에 대한 걸 많이 생각하고 제 고향에 가까운 화장터에 잘 놀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들 불태우는 냄새, 막 질포 냄새 같거든요. 굉장히 맛있어지는 냄새가. 그러면서 상당히 그 죽음 앞에 참 많은 저를 바라보면서 중학교 시절을 보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다닐 때,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나는 왜 건강한 사람일까? 이러한 물음 앞에 대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리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서울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에 천안봉을 맨발로 겨울에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 이유 하나는 혹시 내가 누구인가를 그렇게 고행하다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누굽니까? 기독교는 답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답달기식의 이런 종교가 아니다 이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담아 너는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주고 계시는, 그래서 저는 그 물음 앞에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밭을 이렇게 뿌려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용서받는 게 먼저일까요? 용서해주는 게 먼저일까요?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두 갈래길로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성경도 눈으로 보는 성경이 있고 마음으로 보는 성경도 있겠죠. 그걸 행간에 읽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영광인데 야 이 새끼야 나가 죽어버려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을 때 제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 죽으려고 죽어버리는 게 제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거예요. 제 3의 눈, 제 3의 영적인 길, 정말 사랑받는 게 먼저일까? 사랑하는 게 먼저일까? 공부 못한 놈들은 답만 갖고 삽니다. 그래서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정해진 답 안에 자기를 가다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물음이 있는 사람, 물음이
있는 만큼 사람은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에 선생님을 찾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예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지금 어디가 있냐? 뭘 찾고 있냐? 자, 저는 오늘 충분한 이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행복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사랑하시는 그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아시죠?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그래서 저는 제 건강한 것이 미안해서 장애인들을 볼 때마다 비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저는 원광대학교에서 온불교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대한,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만든 학교인데 제가 학생회장을 출마하면서 강력하게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 원광대학교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 서클은 다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번입니다 이렇게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점심때마다 CCCI들이 기타 치고 뭐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면 제가 물도 짓고 막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왜 이 땅에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태어날까? 저희 집안에는 아무도 장애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왜 나는 건강한 사람인지. 나는 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도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 보면 앞을 걸어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은 휴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소록도까지 흘러가게 됐습니다. 소록도라고 하는 것은 한센병, 나병이라고 하죠.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보면 문둥이를 보는 자마다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하늘이 준 벌로 알고 있는 이 문둥이촌에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나병 환자들에게 부처님을 전해서 다음 생에는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소록도에서 나선 사람들이 이 육지, 그게 이제 음성 나환자촌이라고 하거든요. 그 한국의 조그마한 한국방에 109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런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 소록도에 가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부처님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은 국민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62살에 나병이 걸려서 실력으로 육군 중서로 건강했던 직업군인이었던 군인이 갑자기 눈두병 걸려서 실력으로, 또 광주일고 고등학교 2학년 다니던 학생이 나병에 걸려서 실력으로, 이렇게 실력으로 배에서 제가 왜 눈두병 걸린 줄 알아요.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제가 그 군인 대신 이 새끼가 문둥이 된 거 하나 죽겠는데 전생의 죄? 이거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제가 맞으면서도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죠. 이 정도로 제가 그 청도인도 수학이 축생, 지금도 사실 주기도문보다도 반야바라 빌다시면 강의를 저도 잘해요. 그렇게 많이 배웠고 공부했고
또 가끔씩 한국 가면 지금도 주지 스님들을 제가 모셔놓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특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최근에도 한국에 아시안게임 갔다가 양산에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주지 스님이 안수받기로 원해서 제가 가서 복음 전하고 2시간 만에 안수하고 결단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다른 각도로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저는 소록도에 가서 그분들에게 열심히 부처님을 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장애인이 왜 있는지, 왜 선천적으로 나병환자가 있어야 되는지, 이 기독교 안에서 이 해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안티 크리스찬, 지금의 표현으로는 그렇게 해서 원광대학교 안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지내다가 나병환 결국은 이 세상의 허물을 느끼고, 여러분 혹시 등신불 아십니까? 그 김동리 작품의 등신불이라는 소설에 만적 스님이 나옵니다. 만적 스님이 자신의 몸을 소신공양하죠. 그래서 자기의 엄마와 누이 동생이 문둥이에서 이렇게 치료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저의 몸을 소신공양하려고 소록도에 가서 열심히 그분들에게 부처님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어. 아니다. 부처님이더라고요. 당신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어요. 제가 나병 환자들한테 잘못 부처님 전했다가 맞았기 때문에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여기 나병 걸리면 이 신경이 죽어서 눈꺼풀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에 눈동자가 이제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의 그 당시에는 눈이 이제 썩어서 제가 그 맹인명동이라고 말한 곳에 가서 열심히 부처님을 전하는, 왜냐하면은 부처님 전하고 그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해서 때릴 수 없잖아요. 빨리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부처님을 전하면서 정말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죠. 그런데 그분들이 변함없이 저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하십니까? 네.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저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 이꼴 행복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반대로 증명해 보기 위해서 내가 문둥이가 아니니까 그분들이 내 부처님의 이 눈에서를 잘 못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병 걸리는 첫 번째 증상이 이제 눈썹이 없는 거예요. 제가 눈썹을 깎고 머리를 삭발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는 할머니 저 이제 나병 환자 됐잖아요. 부처님 믿으세요. 한 번 깎으니까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번을 깎고 그곳에서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부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그래서 저는 더 치매 균이 많다고 해서 침도 핥아 먹고, 또 명절 때만 되면 손가락들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떡갈이 썰고 있고 그러면 제가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서 제가 이발도 해드리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이런 떡갈이도 썰어드리고 이런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면서 단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은 부처님 전에서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화장터가 있습니다. 소록도에는. 그 화장터에서 제가 살아서는 어느 누구도 부처님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49제라는 천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9제 드려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제가 열심히 목탁 치면서 천부제 드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목탁 치면서 이쪽에서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몇 지름 저는 더 크게 목탁 치고, 이쪽은 더 크게 막 와라, 저는 더 크게 목탁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터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소록도를 처음 가고 7년이 되는 어느 날 법당 안에서 소록도에 그 법당을 이렇게 만들고 그곳에서 제가 목탁 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지금도 사실 연구를 하라고 하면 제가 해요. 이렇게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강의도 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 목탁을 치고 열심히 독경하고 있는데 제 입에서 막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맥주. 그래서 제가 완전히 헷갈려 버렸습니다. 완전히 미쳐가지고 제가 오줌동을 못 가렸습니다. 그러면 뭐 자기 일 아니니까 웃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왜냐면 저희 집안 자체가 이제 그런 문불교 집안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리 유인근 목사님은 주일학교 때 불렀던 막 찬양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문불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는 나중에 한번 유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시합 한번 해보려고. 일단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 자랐고 대대로 저희 집안이 이제 그런 집안이었는데 제 입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신 분을 찾아서 제가 지금 이상한 말이에요. 저는 멸치가 막 돼서 무슨 멸치가 먹고 싶냐?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주고 성경을 받고 그분들이 이제 그 윤현수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제가 목탁 들고 어떤 크리스찬 무슨 어떤 컨퍼런스 세미나에 2박 3일 목탁 들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제가 이제 처음 먹어보는 막 맛있는 초콜릿도 주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럼 그때 제가 간증을 했죠. 내가 예수가 누군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이래서부터 매주 서울로 제가 성경 공부를 다녔습니다. 몇 년. 미친놈처럼. 왜? 서울에 성경 공부하러 가면은 막 차에서 계속 이리에서 서울까지 그 당시에는 고속버스에서 그 비디오를 틀어줬습니다. 꼭 뭐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그래서 제가 운전수한테 희한해가지고 아니 다른 뭐 이렇게 충쌈, 뭐 칼쌈 이런 중국 영화 없냐고. 운전수를 계속 바뀌는데 계속 그런 성경의 영화만 틀어준 거예요. 3년을 제가 제 말에 책임지려고 성경 공부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완전히 헷갈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영적인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가다가 뭐 많이 보이고 지금도 제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다 보입니다. 이렇게 돈 떨어지면 관상 봐주고 소금 봐주고 먹고 살았는데 지금 제가 정신을 안 차려서 그래서 정신 차리면 제가 성령으로 싹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미친놈처럼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맞았습니다. 너무너무 맞아가지고 이 엉덩이뼈를 잘못 맞아가지고 항문이 벌어져서 계속 쏟고 병원에 실려가지고. 왜? 제가 예수를 알아보겠다고 한마디 말 때문에. 그래서 손 들고 찬양하면서 주님 뭐 사랑해요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좀 교만했죠. 다들 주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선교지로 나가라고 해서 아무도 안 나가고 사랑한다고 했으면 나가야죠. 이렇게 단순하게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살아왔어요. 주인의 사랑을 제가 받았거든요. 짧은 얘기지만 저는 이 얘기를 세 문장으로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계룡산에서 무당이 되려고 신바도로 제가 갔었어요. 그때는 이제 천도교 증상공부를 비교 종교를 공부하면서 북한에서는 그 유일하게 레이더망이 안 잡힌 한국의 그 지역이 계룡산입니다. 제 나름대로 그 영적인 그 무당들이 센 무당들이 그 계룡산에 많거든요.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그 군부대를 지금 계룡대로 옮겼거든요. 근데 제 해석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어떤 그런 것도 북한의 레이더도 안 잡힐 정도로 이 영적인 기운이 세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제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네, 저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무당 얘기했으니까 어차피 제가 이제 뭐 스님들, 무당들 이렇게 전도를 그쪽으로 하나님께 기회를 해주셔가지고 무당도 세 종류의 무당이 있습니다. 학습무당이 있습니다. 학습무당. 학습무당은 배워서 공부해서 무당 되는 사람입니다. 무당. 그 다음에 세습무당이 있습니다. 부모가 무당이니까 무당 되는. 무슨 말이시겠죠? 그 다음에 강신무당이 있습니다. 어떤 무당이 진짜로 거시기를 잘할까요? 이 무당이라는 말을 빼고 여기다 크리스찬이라는 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배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의무감 내지.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비밀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 나만에 있는 그 비밀. 무조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충성이 아니고 비밀을 간직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헌금해라, 찬양해라, 전도해라. 그런 명령에 의해서 지켜지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아멘. 내가 헌금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러한 명령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세계, 그 원리를 경험하는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했던 소록도 남의 왕자들의 고백처럼 그 행복이, 나는 문둥이 되려고 소록도 갔는데 남의 왕자들이 거꾸로 저에게 성령으로 전염시켰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전염되어지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제가 전반전 끝났습니다. 전반전에 서머라이즈로 찬양을 같이 율동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가사를 바꿔가지고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이렇게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님 우리 모든 팔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팔자 고쳤네. 자.